세상에 속담에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많이들 못 들어보셨더라고. 객관적인 속담인데도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어쩌면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나도 같이 덩달아 죄를 짓거나 또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죄로 덤팽이 쓰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다가 그 받는 중에 그 벌을 또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속담에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주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런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국호를 정합니다. 근데 남쪽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나라가 된다면 북쪽은 하나님을 떠난 변질된 세상적인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나라의 상징적인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역사서는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남쪽 유다 나라,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인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을 연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람 왕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 남쪽 나라의 아하시야 왕, 제6대 왕을 다루고 있어요. 제6대 왕 아하시야 왕은 22살, 22살에 1년 왕 노릇하고 칼 맞아서 죽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왜 죽었는지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딸이었다. 아하시야 왕이 엄마는 오므리 왕조의 손녀딸. 즉 오므리 왕조가 뭐냐면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신에 빠른 그런 왕의 손녀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우상신을 섬기던 엄마니까 아하시야 왕에게도 그런 악한 불신앙적 영향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방 나라,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남쪽 유다 국가인 아하시야 왕한테 우리 본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국가니까 이번 전쟁에 좀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르앗 라봇 전투에서 한번 같이 싸워 이겨보자. 이긴다면 전리품을 나눠서 우리 함께 형제 국가니까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하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 중에 있는데 남한국 아하시야 왕이 형제 국가니까 같이 전쟁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문병을 가게 되는데요. 참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가 바로 예후 왕조로 왕조가 뒤바뀌던 격동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뒤바뀌는데요. 왕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그 왕조의 모든 가족들, 시족들, 후손들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이는 것이 이제 왕조의 갈림인데 북이스라엘은 9번 바뀐 거예요. 그런 비극을.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문병을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가던 그날이
이 예후 왕조로,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던 시기였던 거예요. 가보니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결국 화살 염통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옆에 있다가 칼 맞아서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므로 정치 1년 왕하고 죽었다. 이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남쪽 유다의 여호람, 또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남쪽 유다의. 진짜 남쪽 유다 나라의 왕도 계속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 아이콘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내리막길. 이 내리막길의 가장 핵심적 상징이 뭐냐면 아하시야 왕의 1년 정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짧은 정치했던 사람은 나중에 17대 왕이었던 여호하스 왕이 3개월 왕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대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개월 합니다. 그보다는 길지만 남쪽 유다 국가에서 1년밖에 정치 생명이 안 됐다고 하는 이 비극의 역사,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더라는 거죠. 왜 정치 생명이 1년이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이 아하시야 왕의 죄 때문에 1년밖에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26절을 보면 상반절에서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바로 뒷붙여서 소개되는 내용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므리 왕의 손녀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는 것마다 우상숭배에 만연된 여성이었거든요. 엄마의 그 세상적이고 우상의 의식을 가진 엄마의 영향을 입은 아하시야 왕은 역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27절에서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1년 정치하고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아마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좋은 거 있죠. 돈을 만진다든지, 건강함을 자랑한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다든지, 온갖 좋은 것들은요, 한 가지 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그래요. 나쁜 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온갖 좋은 것들은 오래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예요? 왕은 좋은 거잖아요. 누구나 왕 되고 싶잖아요. 왕은 영광이기 때문에, 전방이 존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방이 군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어떤 물질이 끊어지는데 칼로 끊고 톱으로 끊고 도끼로 끊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은 뭐가 끊는지 아세요? 칼, 도끼, 톱,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심각성, 우리는 뭐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처분해버리고 마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남용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해요. 죄가 뭐예요? 내가 온갖 좋아하는 그것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이 규정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등져지는 모든 것, 이게 죄거든요. 이 죄는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이 뚝뚝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죄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의 맥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 가족이 이 에덴 동산의 삶, 그 삶이 얼마나 파라다이스해요. 얼마나 정말 낙원이에요. 모든 것이 먹을 것은 준비되어 있고 그저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 이 파라다이스 언제 끝나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의 성으로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의 중재 역할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서 나올 때 그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롯의 처가 뒤를 바라보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삼손이라는 초인적 인간 사사가 그가 드릴라로부터 죄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죄가 들어옴으로 아직 근력이 청년기인데 아직 나이도 먹지 않고서도 생명이 단축돼요. 북이스라엘이 역사가 뚝 끊어져요.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역사를 기록해보면 뭐하겠어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본따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남쪽 유다의 역사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포로기 때를 볼까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권모술수를 다 하고 이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다니엘은 보호받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단명해서 죽어요.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고 있었는데 그의 정적, 그들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들은 정작 그 세 친구는 구원받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단명되고 말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멸족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상징적인 대표인물로 모르드게를 창대 끝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가 그 창대 끝에 매달려서 단명되고 끝나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끝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있다가 유대 땅에는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역사가 뚝 끊어지고 말아요. 성서의 맥 전체를 보면 죄는 내가 온갖 좋은 것들을 끊어지게 하는데 칼 역할, 톱 역할, 도끼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알고 갈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 딴에 좋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쟁취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욕구와 목표를 삼는 그것은 오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아니죠. 죄 때문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기도 못 쓰고 있는 많은 이 사회 속에 오늘 작금에 함께 우리의 호흡을 하고 있는 이웃들도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뚝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심각함,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관용하고 남의 짓는 죄는 민감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남의 죄에 관해서는 관용해야 하고 나의 죄에 관해서는 냉정해야 한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까다로워야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대충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한 가치들이에요. 아시아 왕이 1년밖에 영광을 못 누리고 칼부림 당해서 순식간에 그 축복이 날아간 이유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심판의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심판의 현장에 그가 거기 있었느냐는 거죠. 거기만 없었어도 그는 아마 더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이 없다는 거예요. 라인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저 오직 기준이 있다면 내게 이익이 가는 거, 장사 심리입니다. 내게 이득이 가는 거, 여기에 기준 하나만 갖고 살아요. 그는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익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 논리는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친구해야 할 사람인지 친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를 식별하지 못해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다. 이 일을 할 일인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 가야 할 곳인지 안 가야 할 곳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놀랍죠?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라인이 없다. 오직 라인은 내게 이득을 준다면 우상이라도 섬기고요. 내게 이득을 준다면 원수라도 친구로 삼는 이런 삶이 죄와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요람 왕이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그때 당시 가장 이렇게 힘드는 적대국이었거든요. 아람 나라가 그동안에도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 아람 나라를 좀 침공하고 싶은데 북이스라엘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남한국 아시아 왕한테 우리 이번에 동맹국을 맺어서 군사를 동맹을 해가지고 이 길랏 라무시라고 하는 큰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대전투를 치러서 이기면 전리품 반반 나눕시다 하고 이득의 혜택을 주고 같이 전쟁을 치르자 해서 전쟁에 갑니다. 길랏 나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갑작스럽게 요람 왕이 부상을 입으면서 휴전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차도가 있을라나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아직도 병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남쪽 유다 6대 왕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가 비비린내 나는 왕조의 교체기, 격동기, 역사의 변혁기, 왜 하필이면 그때가 이때냐고요. 근데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얘기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때가 되면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통하여 진멸하다가 그 하사엘의 칼이 비켜나가는 사람들은 그 하사엘의 칼에 비켜나가는 사람은 예후의 칼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예후의 칼로 비켜나가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칼로 진멸해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시기였거든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신부는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신분은 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주의 음성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선포했고 이미 하나님 역사의 계시의 메시지가 됐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이 진멸할 그 대상과 친구를 하고 동맹을 맺고 이득을 도모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는 요람 왕이 죽는 그날 옆에 있다가 칼 맞아서 그는 아시아 왕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참 하루살이 인생이죠. 어느 날 코끼리가 대지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개미가 등산을 가겠다고 배낭을 메고 코끼리 등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큰 산이었을까요? 막 올라갔더니 코끼리가 개미한테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와. 무겁다 이놈아. 개미가 갑자기 앞다리를 번쩍 들더니 조용해. 밟아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날아갔던 하루살이가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 볼 일을 다 보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한마디 했네요. 한 번은 하루살이가요 메뚜기한테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살이가 복수를 하려고 하루살이를 2만 명을 데리고 메뚜기 앞에 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이제 한 마리에다가 2만 마리가 포위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살이가 마지막 최후 경고를 내립니다. 너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일 싸우자. 내일이면 2만 마리 다 죽거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설명된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단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화두가 단명. 짧을 단자, 목숨 명자. 목숨이 짧았다 이거거든요.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춘추 전국시대 하면 우리 중국의 역사 BC 770년부터 BC 221년도까지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이때 중국의 나라는 100개의 나라로 번성해요. 번성이 아니지 분열이 됩니다. 뭐 아무튼 그 시대에 평민이 왕되고요. 상민이 양반되고요. 신분이 혼돈, 질서가 혼돈. 이게 춘추 전국시대거든요. 그러다가 나라가 조금씩 뭉쳐지면서 7개의 나라로 줄어들어요. 많은 나라들이 통일된 거죠. 7개의 나라. 그 중에서 한 나라, 이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해서 오직 하나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그게 221년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나라를 중국 대륙을 통일시켰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때 첫 번째 왕을 시황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요. 중국 대륙을 통일시켰으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고요. 전방위적 절대군주. 주변 국가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절대군주의 나라가 됩니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요. 다 굽신거리죠. 얼마나 자기 자리가 존귀한지요. 한참 군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죽였죠. 군림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왕 노릇을 영원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불루초가 소문에 의해서 들어요.
이 동쪽 산에 가면 불루초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 약초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안 돌아와요. 함흥차사예요. 왜? 약초를 못 구해오면 죽거든요. 진시황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기를 충족해주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 진시황의 신하들이었어요.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이 절규, 영원히 누리고 싶은 이 왕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절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를, 그거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불루초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왕인데, 아하시야 왕,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고 몇 개월 있다가 칼 맞아서 죽었다면, 이거보다 비운, 이 절망스러운 이 현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아하시야 왕이 그걸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겠지만 모르고 있는 이 아하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건 슬픔이었던 거예요. 절망적 인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단명이라면 우리는 단명적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명적 인생.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70으로 규정을 하고 조금 건강이 더해진 사람은 10년 더 추가해서 80이 되며 아마 오늘의 시대까지 아우러서 응용을 한다면 100세 이하면 우리 인생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연한을 어디까지 두느냐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같이 두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 놀랍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고작해야 100년 안쪽에 다 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 두 갭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100년 안쪽에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는 거지만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 때문에 원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칙 앞에 죄는 관용할 수가 없어요. 죄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죄는 뚝뚝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 죄 때문에 그의 인생에 온갖 좋은 것들을 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사람들에게도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으니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화낼 때가 있고 긍휼을 베풀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속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있는 두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두 개념인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 때문에 죄값으로 심판받아 100년밖에는 영광을 못 누리고 떠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버릴 게 없는 분이에요. 아니, 분이 아니고 버릴 게 없는 동물이에요. 이는 털은 털대로 쓰고요, 뼈는 뼈대로 쓰고요, 창자는 창자대로 쓰고요, 살은 살대로 쓰고요. 버릴 게 없는 거. 또 묻은 똥이 있으면 거름으로 쓰고요. 버릴 게 없는 게 양이에요. 저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게 없는 영원한 보배였던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만나야 회개합니다. 원본을 만나야 내가 사본인 줄을 알듯이 명인을 만나야 내가 참으로 문외한이라는 걸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했다고 해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 회개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한 방울도요, 우리에게는 세제가 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내게 모셨더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해요. 그분을 따라갔더니 천국이었고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나도 함께 다스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게 없는 영원한 보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영원한 후회거리가 되지만 예수 있음으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고 예배 안 드리면 많은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절대로운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얼마나 영원과 이어지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에 우리 교회는 탄동교회로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의 이름이 성서적으로 지으려면 갈릴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자 그 지역 이름을 따야 비로소 성서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있고요.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지역에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에 신성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가 막내 교회거든요. 최소한 7, 8년 막내 교회예요. 개발 이후 들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이름 가져갔죠. 성결교회도 가져갔어요. 신성이라는 교회 이름만 해도 4개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신성교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명은 뭐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려 봤더니 이 지역에서 버린 모퉁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탄동교회였어요. 탄동은 면 소재지 이름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다 버려서 이 탄동 이름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건가 하고 보니까 새마을 공고가 쓰고 있어요. 우체국이 쓰고 있어요. 그래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권위 있는 기관들이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고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촌스럽다. 하지만요, 저는 이 탄동교회 안에 내가 목회해야 할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촌스러워도 붙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저 모던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모던으로 개쳤잖아요. 모던을 좋아하지만 저는 일부러 촌스러운 걸 붙들고 가서 사실은 2015년도 여기에 교회를 짓기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촌스러워도 사명이 살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지역은 14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15개 교회가 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의 이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 양심에 걸림이 왔었어요. 멈칫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술집이 많은데 술집만 또 생기는 것처럼 목적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서로 민폐가 되는 것이 되지 않나? 이런 까칠한 생각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민감하게 보던 시기였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한테 처음에 생긴 그 교회, 어처치가 아닌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닌 더 처치,
처음 생겼던 그 성령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이 교회를, 그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는 까칠한 사람을 못 받아준다면 저 교회는 까칠한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물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면요.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저 까칠한 사람은 교회가 하나만 더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없어서 구원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채널, 다양한 성품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 교회가 많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저는요, 이 더 교회가 생길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생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또 생겨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처음에 일지에 보면 첫 번째 예배 드렸던 주일날 첫 설교가 제목이 올라와 있죠. 그 교회를 이룹시다. 그 교회를 이룹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몇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제 몸 다해, 내 시간 다해, 내 생을 다해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그 29장이 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29장을 써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뭐예요? 제 교회를 세운 동기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신성동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대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고작해야 100년. 잘 생각해 봐요. 이 100년을 영원과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아시아 왕이 1년밖에 못 산 건 길게 산 거예요. 영원한 시점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비율로 계산을 하면 1년도 너무너무 못 되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잠깐 왔다 떠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먹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재미, 이 땅의 재미, 볼일 참으로 다채널이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거꾸로 살아도 이 땅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좋은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고작 100년 지나면 거기서 100년 더 추가해요? 200년 산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순간 영원한 지옥이라면 인간은 절망적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 지난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인생은 절망적 인간이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낙관적 인간, 희망적 인간으로 바꿔주신 트랜스퍼의 가장 기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단명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이 어디다 부어준지 알아요? 교회에다 부어줬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으로 바꿔주는, 영생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컨텐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편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날라다 드리는, 그래서 단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기관, 구원의 명소, 높은 뜻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지만요, 이 비전이 그저 두루뭉술하게 가면 역사가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비전은 성도들의 비전과 함께 연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들도 과연 세상에 단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량적 역할, 다리 역할, 작은 예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교회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조각의 빗 조각으로, 한 톨의 소금 한 톨로 세상에 나가서 단명하며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내가 가면 영생할 수 있고, 내가 가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가면 소망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세상이 바라볼 때의 희망인 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고작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희망이 영원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100년을 살아도 지나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토록 울부짖고 영원토록 멸망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100년을 죽지 못해 살고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얻은 것도 많았고 건진 것도 많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고 싶은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생명이 칼처럼 뚝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인생 한 번 살았다는 대가로, 인생 한 번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그 죗값으로 영원토록 멸망받아야 하는 불쌍한 이웃들이 오늘 이 교회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가 할 수 없는 일,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줬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가 구원의 자리, 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아시아 왕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시아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아시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불쌍한 아시아 왕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1년밖에 못하고 칼 맞아야 하는 아시아 왕은 1년 동안 얼마나 한바구음을 웃었는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행복이 1년 지나고 그렇게 후회할 줄 알았으면 누가 왕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광이 끊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영광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것이기 원합니다. 우리 것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우리가 떠나가는 순간 인생 한번 살았다는 죄값으로 영원토록 멸망받고 영원토록 정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심판을 받고 황금의 불심판을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우리 절망적 우리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희망의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이 축복의 기쁨의 소식이 오늘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